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시간에는 믿음이 없이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거기에는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의 스펙부터 해서 사용법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설명서를 보면서 감동받아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기업이 정말로 고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절대로 없을 겁니다. 설명서는 그냥 설명서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담기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동할래야 감동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어떤 동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화목제에 대한 어떤 설명이 담긴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이름부터가 감동입니다. 화목제는 피스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전하다, 끝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제사인데요. 하나님과의 분쟁이 끝났음을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아침에 저녁에 고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는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제사로서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드리고 싶을 때 그때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이벤트,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문제가 해결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왔음을 감사하는 그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꺼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물과 또 자기 자신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서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목제에 대해 설명하는 이 절차 이면에 있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매뉴얼에서조차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존귀한 존재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존재론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죄인이 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여지가 없이 심판의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화목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무엇을 전제합니까? 화목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는 나와 화목할 수 있는 존재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에 전제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화목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혹시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족이 아니죠. 지금 왕정시대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배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군주제가 살아있는 태국 이런 데서는 국왕 앞에 나아갈 때 예법이 있대요. 뉴스를 보니까 막 기어가더라고요. 무릎을 탁 땅에 붙이고 막 기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궁중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를 가르쳐 주시는 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목제의 규례를 배운다는 것은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여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는 방법은요,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자신과 화목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규례가 사랑이라는 증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이 일을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생각하거나 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규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읽을 때 우리는 내가 너와 화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용납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친하다, 나는 너와 함께 먹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가지신 복된 신분을 자각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를 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과 평안의 기준이 되는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에서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그분이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고 빛을 비추시고 평강을 주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에서 나의 행복이 결판나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복을 받고 있음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 차올라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 이 규례를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한다는 증거입니다. 죄로 아파하고 또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면서 참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파하고, 그러다가 죄가 반복되면서 거기에 무기력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도 경험하고 두려워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무섭고, 여러분, 그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걸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메말랐던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될 때, 내 눈물이 회복될 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구나,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느낄 때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그것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고 느끼는 순간이고 화목제를 드릴 때입니다. 화목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식구가 되는 기쁨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흠없이 준비된 제물을 끌고 가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뭘 생각할까요? 이 짐승을 드리는 이유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겠죠. 감사할 이벤트를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깨끗하게 된 후에 또 화목제를 드리는 건데, 속죄제에서 이미 머리 안수하고 제물을 잡지만 다시 한번 안수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로서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전부를 불태우는 번제와는 달리 이것은 짐승의 일부분인 기름과 간과 콩팥만을 완전히 태웁니다. 그렇게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태우는 이 기름은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약에서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은 기름진 것과 동의어입니다. 예배자는 기름을 바치면서 이 짐승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죽는 제물로 잡히는 이
제물은 예배자 자신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배자는 자신의 생명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화목제에 기름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태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것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식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식사는 무엇입니까? 단지 비싼 돈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에게 최고의 식사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귀한 사람과 먹는 식사,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식사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주시고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식사할 때,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식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식구임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임을 알게 하시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식구로 존재한다는 것만큼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역경 속에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고 그 화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식구로서 먹고 마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자제품은 설명서대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규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의 규례라고 해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은 여기 나와 있는 절차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계처럼 대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태우는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미소를 대하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기쁨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믿음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